2024년 7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 아홉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주기도회를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전능왕 오셔서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3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주둔한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이었는데 선악이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헛개비를 보는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당신 행실을 보시고 당신을 주목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십시오.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비대의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려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튿날 세 사람이 그 성에 이를 무렵 베드로가 기도하러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때는 정오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점심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그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땅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 먹어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하는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여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며 앉아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는지 안에 대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거라. 아무것도 묻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넬료 지휘관님은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근에 사는 유대인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그분께 명하기를 당신을 찾아서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 편히 쉬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부분 단락으로 끊겨져 있어서 많이 찬양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랐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일단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책은 메시지 성경책입니다. 메시지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시지 성경은 절과 절을 붙여서
길게 번역하는 의역을 많이 한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같은 출판사 같은 경우는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이 진실로 오늘 우리의 말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말씀이 아닌 그런 언어 사용 형태가 아닌 오늘 우리의 언어 형태로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바로 메시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메시지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번역한 분 유진 터스 목사님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은 굉장히 짧게 단락들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는 그만큼 사도행전 10장이 매우 주님의 백성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잘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맡기며 너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니 라고 했던 사도 마태의 그 이야기처럼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제자들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먼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를 만나 결국 그가 성도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만 아닐 뿐이지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지휘관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모셔오라라고 했는데 이 고넬료 지휘관은 어떤 사람인가? 이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의로운 즉 거의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배하며 또한 온 가족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또한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도와주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선교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시간을 지켜서 오후 3시쯤에 그가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3시에 그가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너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이니 너는 고넬료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라는 것 그들의 환상은 가짜일 수가 없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2024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별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 그 구제하는 삶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에게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서 잡아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잡아 먹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 재료를 갖다 놓고 너는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먹어본 일이 없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손에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즉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만져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은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신 것은 너가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음성, 그 환상. 베드로는 배고픈 가운데서 비몽사몽 가운데 점심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비몽사몽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 그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깊은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현실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문이 열리고 무엇인가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 옛날 야곱이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베들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듯이 그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소명이 다시 한번 부어지는 중요한 현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리둥절하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밌죠? 이 무두장이 또는 가죽을 수선하는 이 사람의 집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래서 시몬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찾고 있는 시몬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즉 이 집 주인인 이 무두장이 시몬이 아닌 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한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 편히 쉬게 했다라고 합니다. 환대를 베풀었던 것이죠. 두 명의 시몬이 이 세 사람의 이방인에게 비유대인에게 환대를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형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정한 음식은 먹어도 돼,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동안 쉽게 보아왔던 하지만 피해왔던 그 음식 재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는 잡아먹어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더 강렬하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내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더 긴밀하고 더 긴장감 있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 그림 언어,
이런 환상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사하며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환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 무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무대가 마련되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일, 그 일로 우리를 참여하게끔 인도하시는 분명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민수기 24장 1절로부터 9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때의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소를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입니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야곱이여, 당신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당신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가꾸어 놓은 정원 같습니다. 정원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못가와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삼나무 같습니다.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씨는 도처에 퍼질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아각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떨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습니다. 원수들을 고기조가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맹수의 제왕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겠습니까?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비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환대를 받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즉 영적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또한 즉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눠져서 서로 헐뜯거나 대적하거나 대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복을 빌어주고 또한 축복하고 또한 환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2024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른 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의 일에 헌신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우리 각자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그 환상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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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관주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성교회교회 소금빛교회 관주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